성서를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 될지, 그것 중에서 병고침이나 축기, 이런 소위 말하면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더 그렇습니다. 기적 이야기들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당시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읽혀야 되는지 적지 않은데, 연결시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다학적인 방법과 이해의 틀이 필요한데, 즉 해석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짧은 이야기도 설교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전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도르가였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그러므로 다비다는 아람어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인 여제자로 나옵니다. 그가 어떤 까닭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모르나 그는 이미 기독교인임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초대교회 여제자들도 존재했고 그들도 일정한 지위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도 많이 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당시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여자가 그만 그 무렵에 병이 들고 죽었습니다. 그 무렵이란 베드로가 룻다를 방문한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죽자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고 룻다에는 베드로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두 사람을 보내어 청합니다. 이 청함에 베드로는 욥바에 오게 되고 죽은 다비다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러자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죽은 사람이 소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베드로가 죽은 한 여인을 다시 살렸다는 것을 의심이 없이 받아들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긴 우리 주변에서도 혹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서,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서의 저자들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즉 세계관과 우주관을 표현하는 그 방식은 오늘의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로서 그만큼의 지적 능력과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신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과 세계, 인간과 자연을 이해했습니다. 성서 기자들도 이런 신화론적 이해를 가지고 인생과 자연 그리고 신을 이해하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그 세계는 이렇게 구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의 세계로 구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세계가, 땅 아래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신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살고 있고 지배하는 영역이고,
땅은 인간이 살고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거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살고 있다고, 이런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우주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이 오늘의 과학관이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계관과 우주관, 신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신화론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대인들의 신화론적 표현 방법을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 둘 벗기듯이 표현하고 있는 그 신화론적 내용, 그 표현 방법을 걷어내야 됩니다. 무엇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론의 의미인지, 핵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비신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서의 기적 이야기는 이렇게 고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의 지적 능력과 방식의 하나인 신화론적 방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소생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본문의 목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더 짤막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애냐에게 말합니다. 애냐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났고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한 말은 아람어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일찍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동장의 딸을 고치실 때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기적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비다의 소생도 예수가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에 매몰되면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놓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자주의에 사로잡히고 탈역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커다란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구원의 사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들의 사명, 초대교회의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본거지, 로마의 본거지까지 펼쳐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풍병자인 애냐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이방인 선교가 펼쳐진 겁니다. 이방인에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짧은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펼쳐지는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신화론적 사고와 표현의 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선포가, 그리고 그것이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하고 비교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비행기를 타며 지하철을 이용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정학적 경계선은 다 무너졌습니다. 시간만 우리가 제대로 맞추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처럼 게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3층 구조로 된 세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화론적 세계가 아니라 과학의 시대, 물질 문명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 문명의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증언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죽은 다비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비다가 죽어 누워있는 다락방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생명의 문화, 전쟁과 폭력의 세상, 무신성의 세계가 바로 죽은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입니다. 그 죽음의 다락방 속에 우리가 누워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적막한 어둠의 다락방 안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은 죽음의 다락방 안에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을 소스라치게 발견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빠졌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죽음의 바다에 빠진 날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를 기억합니다. 세월호가 비스듬히 빠졌을 때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주변에 헬기도 떠있고 구명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다 구조되겠구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배 주변에 막 헬기도 있고 배도 많은데, 그러나 죽음의 권세는 들이닥쳤습니다. 결과적으로 304명이 죽고 9명의 미수습자가 아직도 차원 바닷가에 있는 비극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를까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 사고가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고는 사고라고 치더라도 왜 그 사고가 났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2년의 시간은 우리를 마냥 슬프게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고가 났으면 3개월 안에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이 규명돼야 하고 6개월 안에 백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마지막 하나 깨달은 것이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거구나.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언덕에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에게 달려간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한 맺혀 가슴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달려갈 때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차별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는 달리다금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오늘도 듣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와 같이 풀풀 썩어 냄새나는 이 어둠의 사회여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현장 갈릴리로 가자고 하시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지난 앞바다 맹골 수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소리를 들으며 광화문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달리다금의 소리를 함께 외치는 군중의 함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군중의 함성은 이승만 독재 정권과 싸운 정의와 자유를 향한 1960년 4.19 혁명의 달리다금을 이어나가는 목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외쳤던 달리다금을 죽음의 다락방과 같은 어둠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함께 외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민중교회 목회하는 서덕석 목사님의 마지막 책을 낸 시입니다. 이 목사님은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성남에서도 지금 계속 좋은 민중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엊그저께 시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모든 것이 세월호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모든 기억이 노랗다.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메었던 노란 리본이 마음속 한곁에 자리잡아 걸어다니는 리본이 되었다. 울먹이며 쓴 304명의 이름은 내 자식 형제들의 이름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 생일 축하 문자 날리느라 내 생일을 잊어먹었다. 맹골수대에 처박혔던 세월호가 막 걸어다닌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데 저 혼자 살자고 도망친 선원들 생각이 나서 화들짝 놀라 소리친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리하여 2014년 4월 16일 이후 모든 것이 세월호다. 잠들지 말자, 가만히 있지 말자.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안내방송은 가만히 있지 말고 탈출하라 한다. 생명을 질시하는 모든 죽음으로부터 희망의 싹을 짓밟는 일체의 폭력과 독점으로부터 저 혼자 살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는 컨트롤 타워에게서 키를 빼앗아 대한민국 고의 항적이 고요하게 해도 위에 그려지기까지 지금 여기가 세월호다. 모든 것이 세월호다. 하루하루가 2014년 4월 16일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고 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달리다고 외칩시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